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 받으실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들 새해 첫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과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소탐대실이란 말 알고 계시죠? 즉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기다렸다가 면접 시간에 늦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소탐대실입니다. 또 요즘 독감이 기승하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다고 먹지 않았더니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과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다가 이가 모두 썩어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탐대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 거기서는 분명히 소탐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 예배는 필연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2026년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리는 잘 아시다시피 텍스 콜렉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징수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앞잡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속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고통받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부역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걷어들여서 노마에 바치고 그 남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하했어요. 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매각매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이것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법인 율법 해석을 기초로 만든 조항이 있었는데, 즉 금지 조항과 그 의무 조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지키지 못한 불의들로 여겨졌습니다. 즉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었어요.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경멸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경멸받던 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당시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졌는데 내가 말려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와라 나에게 오라 당당한 태도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부류예요. 주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에서 나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에서 나오는데 그 형제라고 보면 돼요. 이 부류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 식사는 저녁 식사입니다. 공식적인 식사는 저녁 식사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류라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겁니다. 같은 부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적인 소탐 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관들이나 아주 유력가들을 만나면은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세리나 죄인들, 이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이름을 좀 더 나타낼 수 있고 내 사업을 좀 빛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정진시킬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삶이 더 질적인 것 아닙니까? 질적으로 더 풍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은 많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 소외계층들, 경멸받는 사람들, 조롱과 멸시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질적인 소탐 대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민권도 없어요. 공직으로 임명될 수도 없고 그 당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밀을 서로 나눠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보호자로 쓸 수도 없고요. 자선금의 관리자로 삼을 수도 없고 여행에서 함께 동반할 수도 없고 식사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과 왜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리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저런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과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 수가 없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산다. 바리새인은 자체가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런 무리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오늘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100마리 양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이 목자는 부유한 목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부유한 목자, 즉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은 약 한 300마리 이상은 있어야지 부유한 목축업자인데 오늘 보니까 100마리잖아요. 좀 영세한 목축업자 같습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끝까지 나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찾기 위해서 나선 것이에요. 물론 양 한 마리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수중에는 99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기까지 나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예요. 말씀이 없으시네. 한 마리는 놓치기 싫습니까? 만약에 한 마리 했다가 99마리가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할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에게 아직도 99마리가 있어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관리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100%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 다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어떤 부분에 손실을 입잖아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다음에 후일을 도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저는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거 양적인 소탐 대실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 한 마리는 그냥 이탈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99마리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목자는요,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끝까지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톰 행크스가 밀러데이로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인데 그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 3명이 다 전투에 나가서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번 첫째, 둘째, 셋째 전사 통지서 받을 때 그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지막 아들만큼은 살리고 싶다고 군에
간절히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군은 고민 끝에 8명의 군인에게 마지막 아들 라이언 일병을 구해 오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장군도 아니에요. 그들 전투에도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죽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명사예요. 일병이에요.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까? 그런데요, 그 8명이 구성이 됩니다.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병사들이 그 전장으로 투입됩니다. 치열한 그 전장으로 투입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 8명의 군인들은요, 자신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임무에 힘겨워합니다. 이거 뭐 특공대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8명의 군인들은 시시각각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분노하고 갈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봉에 쓴 탐 행크스, 존 밀러 이 대인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령의 본질과 의미를 되새기며 자꾸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8명의 군인들은 이 명령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들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스트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서는. 그럼에도 임무를 받았으니까 이 임무는 정당한 임무라고 합리하면서 그 전장에서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이 시점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늙어버린 라이언 일병, 결국 구출이 됐죠. 라이언 일병이 부인에게 50년 전에 자기를 위해 죽은 밀러 데이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정말 이게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니, 구출받은 라이언 일병이 그렇게 대묻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사한 바가 마지막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 구하는 것, 그 1, 2병 한 명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즉, 다시 우리가 이 영화의 초반부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는 3명의 아들을 고귀하게 잃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그 작전은 준행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목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린 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기까지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양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기까지 나서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지금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멸망이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온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5절 말씀 보면 찾아냄으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거 어깨에 딱 메고 두 손으로 딱 잡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찾은 것을 너무 즐거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주체를 못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눈도 어두워요. 공격력이 제로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이리로부터 바로 그냥 공격당해 죽습니다. 벗어나면은요. 이 양이 얼마나 그 불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넘어지면은요, 양은 넘어지면은 목자가 다시 엎어줘야 돼요. 그 얼마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양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상태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 같았지만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그 불안과 안에 있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고통과 엄습하는 불확신과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신, 이런 것들로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방탕한 길로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신 거예요. 그 즐거워서 기뻐서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 어릴 때 이렇게 무등 태우고 가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거 부모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 고통받는 잃어버리는 양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먹지도 못하고 목자가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을까. 힘이 없다. 내가 이제는 너를 무등 태워서 어깨에 메워서 너를 안전하게 내가 이끌까. 나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지금 어깨에 무등 태워서 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목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고통받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주님의 마음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속탐 내실에 결정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법과 이웃을 불러가지고요 대단히 크게 잔치를 벌립니다. 이것도 소탐대신의 교정단이에요. 양 한 마리보다 더 큰 잔치를 벌려요. 법과 이웃을 다 초청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산수로 계산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 배보다 배꼽이에요 지금. 잔치에 들어간 돈이 배보다 배꼽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받고 갈피를 못 잡고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또 엄습하는 어떤 것로부터 좌절하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소탐대실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이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먼저 찾음을 받는 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사랑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99마리에서 한 마리가 더함으로 인해서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완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도요 99도에서는 어떤 것도 화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99도에서는 화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99도에서 1도가 더 올라가면 100도가 되면은 불이 활발 타오르면서 불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되는 것입니다. 불이 점화되는 것은 99도에서 바로 1도입니다. 그때 100도가 될 때입니다. 점화되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온도가 99도에서 1도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바니 건강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2026년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 주위에 지금도 잃어버린 양으로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이 없는지, 그 사람이 없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 주신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합쳐서 사명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6년에 새해 첫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힘차게 출발합시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는 구원의 사명자로서 우리는 살겠다는 그 각오로 나아가시는 2026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